몇 해 전 나도 이런 혼란을 경험했다. 나는 즉각 이 경험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생각들을 끊임없이 지워버렸다. 내가 경험한 상실이 평생 동안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평생토록 지속되는 상실이 아니라 이 상실로 인한 감정 에너지다. 일단 상실에 대한 감정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면 이런 상실도 그래 뭐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문제는 극심한 파국으로 인한 감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도 그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방법은 감정을 경험하도록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 감정을 극복하려고 서두르면 감정을 더 많이 불러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올 테면 와봐, 더 와봐 하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드디어 이런 경험이 오히려 주요한 기회임을 깨닫게 된다.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압착된 에너지 장애 누적에 있으며 삶의 사건들은 이런 에너지가 분출할 빌미를 제공해준다. 포문이 열리면서 우리 스스로 이 에너지의 일부를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자동차 범퍼를 들이받았다고 하자. 그 순간 평생토록 꾹꾹 눌러두었던 화가 핑곗거리를 발견하고 앞으로 튀어나온다. 움푹 들어간 범퍼에 분노하고 짜증을 내다가 자기 연민과 질책 속으로 빠져든다. 이처럼 삶의 사건들은 억압된 에너지를 풀어버릴 빌미를 제공해준다. 마음이 억압된 에너지를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에너지를 풀어버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은 억압된 에너지를 느끼면 그 즉시 풀어버리려 할 것이다. 마음이 에너지의 분출을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사건이 없어도 자신의 화를 풀어버릴 줄 안다. 모종의 억압된 화가 쌓여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한다. 이걸 들여다보는 게 좋겠어. 그리고는 마음이 화를 덜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배회하면서 저기 바깥에서 무언가 사건을 만들어내기 전에 화의 에너지를 내려놓기 시작한다. 이처럼 삶의 사건들은 대부분 안전 밸브나 분출 밸브와 같아서 에너지 탱크의 압력을 줄일 기회를 제공해준다. 압력을 줄이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저변의 에너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이 특정한 사건을 둘러싸고 만들어낸 문제나 생각들을 다룰 필요는 없다. 삶의 모든 경험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삶의 사건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에는 재앙처럼 보였던 일도 정오가 되면 재밌게 여겨질 수 있다. 사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움푹 꺼진 범퍼도 그 일이 일어난 순간에는 분노를 일으키는 충격적인 일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는 순간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다. 자신이 다소 거칠게 차를 돌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다 1시간쯤 지나면 상대편 운전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의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든다. 이런 심정 탓에 다시 죄책감과 자책감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다가 사건을 처음부터 되짚어보고 다시 분노에 휩싸인다. 이제 우리가 무엇과 더불어 살아가는지 알 것이다. 우리는 움푹 꺼진 범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저 범퍼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경험을 살아낼 뿐이다. 그리고 움푹 꺼진 범퍼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달라진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코 움푹 꺼진 범퍼가 아니라 찌그러진 범퍼에 대한 자신의 감정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압도적인 경험도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그 똑같은 에너지, 그 미묘한 내면의 느낌뿐이다. 이것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순응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 에너지는 풀어진다. 그렇게 몇 분 혹은 1시간 정도 지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때 얼마나 능숙한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 풀어버리는 반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감정들을 다루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으로 여겼던 감정도 흩어지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화는 화로 느껴지지 않고 죄책감도 죄책감 자체로 느껴지지 않는다. 압도적으로 쇄도하는 부정적 에너지의 흐름으로 감정을 경험하며 이 에너지는 사실상 포괄적이고 이름도 없다. 이 에너지에 어떤 이름이나 딱지, 명칭을 붙이는 일을 멈추면 더 이상 이것을 해결할 필요도 없어진다. 분석이나 해석을 가하는 일을 그만두면 이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사건이나 자신을 질책하는 일을 그만두면 이 모든 것을 건너뛰면 이 에너지를 그저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룰 필요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 에너지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나 생각도 다룰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다가오는 똑같은 에너지를 다루는 것뿐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내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하기 위해 쓰면서 미친듯이 생각 속을 헤집거나 자신의 느낌 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끔찍한 감정들을 다루기 위해 분투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에너지장을 내려놓는 작업도 어떤 식으로든 이미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각하며 혼란을 뚫고 이 효과적인 방법을 핵심에 곧장 닿을 수 있어야 한다. 온갖 추론과 논리로 사건과 생각들을 다루고 온갖 고민과 추측으로 이해하려 애쓰고 온갖 철저한 탐색으로 심리적 의미를 찾아내려 분투하는 것은 재미있을지언정 효과는 전혀 없다.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회복을 지연시키기만 한다. 고통스러운 손 화상을 치유하는 데는 몇 초면 된다. 엄지손가락을 베었다면 출혈을 멈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사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무심코 엄지손가락을 베는 순간 나는 이 기법을 즉시 적용했다. 피가 정확히 8방울 흘렀다. 끔찍한 사고로 압도당한 감정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고통을 즉시 풀어버린 덕에 출혈이 이내 멈춘 것이다. 이러한 기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몸의 차원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이 기법이 진실임을 입증해주는 점이다. 감정도 어떤 것이든 이 기법으로 다룰 수 있다. 감정 속으로 들어가 느끼며 감정에 어떤 식으로든 딱지 붙이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 일어나는 포괄적인 에너지와 접촉할 수 있다. 이 에너지는 명치를 통해 곧바로 올라오는 것처럼 또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어쨌든 우리는 경험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려면 약간의 수행력을 발휘해서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음은 나는 저기 바깥에서 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은 저기 바깥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곳이 어디일까? 언제나 경험을 경험하는 똑같은 자리, 경험을 느끼는 자기 안에 있는 자리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느낌뿐이다. 진짜 문제는 사실 저기 바깥에 있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다. 내 느낌의 에너지, 즉 내 느낌의 압도적인 에너지에 저항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주의를 돌려 이 느낌의 에너지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면 길어질 수 있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끊어진다. 경험이 불현듯 끝나는 것이다. 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든 것을 풀어버릴 기회야 라고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러면 이 경험은 어떻게 될까? 보통의 의식 상태로 이 경험을 대했을 때에 비해 경험이 훨씬 빨리 끝날 것이다. 에너지장이 갑자기 멈춰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고압실의 압력계가 일정 수준에 달해 범람이 멈추면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극심한 파국에서 깊은 평화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에너지에 깊이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제거하는 핵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순응하면 갑자기 모든 고통이 멈추고 침묵과 무한한 현존, 평화의 상태가 찾아온다.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경험보다도 위대한 무언가가 찾아드는 것이다. 이렇게 힘든 경험을 겪어낸 사람은
더 이상 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서 더 가볍고 자유로워지며 고통에도 덜 휘둘린다. 임상적으로 볼 때 이런 순간에는 보통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삶은 어떻게든 지속될 것이며 스스로 삶을 살아낼 힘이 있음을 깨닫는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게 보여도 어쨌든 살아남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기간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다가도 다시 감정의 물결이 휩싸인다. 사이사이에 안도의 기간이 있지만 파도가 다시 휘몰아치는 것이다. 파도가 몰려오면 이것을 다시 반갑게 맞이하고 밸브가 닫히기 전에 되도록 압력을 많이 풀어낸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귀중한 기회로 받아들인다. 삶에서 이런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연히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치는 경험을 완전히 겪어낸 후 그 사이에 얻은 지혜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비로소 깨닫는다. 마음은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면서 저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기분이 좋아질 텐데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임상적으로 이것을 입증해주는 몇몇 좋은 예들이 있다. 외부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혼란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혼란이 이미 그 작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이 작용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에서 이미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바로 지금 이 상황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곰을 잡는 덫에 다리가 걸렸는데 빼낼 길이 없다면 경험 자체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끝까지 앉아 버티며 이 경험을 직면하고 이미 제시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사건에 대한 경험에 순응하는 것이다. 효과를 얻으려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는 사실 문제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아마 외부적인 인생을 상황들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한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고배를 마시고 기도를 그만둔다. 기도의 방향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삶의 기분을 돌려주세요. 제 엄지손가락을 돌려주세요. 제발 저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변화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이런 방향의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형태의 기도는 신이시여 제발 제 한쪽 발을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신이 문제일까 아니면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일까? 이 시점에서 부디 저와 함께 해주소서. 이 경험에 순응하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기원해야 한다. 그리고 신의 현존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경험을 떠안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저항과 딱지 붙이기를 계속해서 내려놓으면 점차 이 경험에 순응하게 된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여기저기 바깥에서 무언가 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마음이 일어나 감정 에너지에 딱지를 붙여서 형태를 취하도록 만들지 않게 된다. 계속해서 더 깊은 순응 속으로 들어가 감정 에너지 자체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가 경험을 해주고 이 경험을 다루어 주는 것 같은 내면 상태로 인도된다. 마치 개인적인 내가 물러나고 무언가가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다루어 주는 것과 같다.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경험을 다루어 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안다. 경험에 대한 순응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경험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에너지장이 어떤 무한한 존재 양식이 존재의 어떤 측면이 경험을 다뤄주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인식하면 자신이 애초부터 경험을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모종의 환영으로 인해 경험에 자신을 투사하고 경험의 형태를 부여하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해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또 개인적인 나의 모든 측면들이 경험을 다루어야 한다는 고집이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집을 고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식으로 저기 바깥의 경험에 무언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고집과 저항이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생각과 더불어 고집과 저항을 내려놓는다. 통제와 변화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내면의 경험에 순응하면 드디어 이 경험이 소중한 선물임을 인식한다. 하지만 이 경험을 잘 견뎌내야만 그럴 수 있다. 삶에서 의식적으로 영적인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적인 작업을 어떤 것으로 생각할까? 영적인 것이나 의식이라 불리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자신의 무의식이나 초의식을 다룬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은 이런 작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런 풍경은 전혀 영적인 작업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작업은 교재를 공부하거나 구루의 사진을 바라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극심한 파국이 닥치면 이런 영적인 작업을 건너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위기사항들과 책무들을 해결하고 난 후에 다시 이런 작업을 시작한다. 요컨대 사람들은 영적인 작업의 본질을 제대로 모른다. 영적인 작업이 이런 심각한 위기들을 불러오고 우리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지만 이런 위기들이 사실은 기회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위기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때다. 다른 것들은 사실 준비를 하고 정보와 경험을 끌어모으고 방향을 정하고 영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의 끝에 불현듯 진실의 순간이 영적인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주어지는 것이다. 심각한 파국의 시기는 곧 중요한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다. 위기를 직시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난 이 영적인 작업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진정한 영적인 작업과 마주할 수 있다. 위기와 함께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좋아 라고 말하면 위기는 황금과 같은 귀중한 기회가 되어준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위기에 함께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면 의식의 커다란 도약을 경험하고 지혜와 인식 자각에서도 진정한 진보를 체험한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내적인 경험으로 내재화된다. 정서성의 저변에는 우리를 위해 이 에너지를 경험해주는 어떤 것이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나보다 더욱 위대한 어떤 것이 정말로 이 에너지를 다루어주고 있다. 작고 개인적인 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경험들 중에 생겨나는 에너지에 완전히 뒤덮여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이 경험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커다란 떡갈나무 통나무를 발에 위에 떨어뜨려서 발등뼈가 전부 부러졌다고 하자.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삶이 부여한 상황을 기꺼이 다룰 수 있는 준비와 자발적인 의지다. 이럴 때 도구와 의지가 있으면 아주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다. 극심한 압도 상태에서도 자신이 정말로 경험을 다룰 수 있다는 자각이 생긴다. 극심한 공포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즉 무력하고 제한된 자기는 이 경험의 위력에 상대가 안 된다는 인식에서 부분적으로 비롯된다. 제한적이고 개인적이며 사적인 나는 압도적인 경험을 다룰 수 없다. 압도적인 경험에 마주했을 때는 바로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이런 경험에 영적인 가치가 있다.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바꾸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험을 느끼는 방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낌이 왔다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감정 상태가 지나가면 사건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해내야 하는 것은 감정의 격심한 분출과 그 에너지다. 그러고 나면 사건은 스스로 해결된다. 일어난 일과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욕망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측면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압도적인 경험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인식과 충격을 가져다 준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이 영속적이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벽에 부딪히는 일이 삶에서 벌어질 때마다 똑같은 에너지장이 분출되는 것과 같다. 삶에서 이런 일을 한 번 이상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너무 공감할 것이다. 비극적인 경험들은 궁극적인 영적 체험의 씨앗이자 진수다. 경험 속으로 들어가 중앙의 핵에 이르면 완전한 내려놓음을 통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즉 경험에 완전히 순응하면 영적인 구도자들이 언제나 구하는 바로 그 씨앗을 핵심을 만난다. 영적인 발견의 본질적인 측면은 경험에 직접적으로 달려들 때 주어진다. 선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다. 무슨 일이 있든 곧장 앞으로 걸어가라. 그러므로 비극적인 경험이 다가와도 중심을 잡고 경험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 힘차게 겪어내야 한다. 비극적인 경험을 충분히 완전하게 겪어내지 않으면 찌꺼기가 남는다. 벼랑에서 반만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험을 통과할 때 개인적인 나보다 더욱 큰 어떤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제한과 어떤 장애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특정한 지점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참여의 의지도 제한됐다. 이런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 경험에 다시 직면하니 차라리 그냥 제한된 삶을 살아갈래. 사랑했다가 잃어버리느니 다시는 사랑을 안 할 거야. 그러나 사랑했다가 잃어버리는 편이 아예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의 경험은 우리 안에 제한적이고 작은 나보다 더욱 위대한 큰 나와 만나게 해주기 때문이다.